우리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제 공유적 속성 그리고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나누는데요.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나 사람의 성품이나 함께 비슷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 다음에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사람에게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에게도 그것이 같이 있어서 이거는 공유적 속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는 것이죠. 뭐가 있을까요?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갑자기 방언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죠. 영원 불변하시다 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도 하나님에게 우리가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속성 이것을 대표하는 것이 사랑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다른 것보다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이미 죄인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극 연극 중에 로미오와 줄리엣을 잘 알죠. 로미오와 줄리엣 두 가문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다 해가지고 결국은 사랑이 비극으로 끝나는데 이건 뭐 인간사에 나중에 화해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대등한 사람과 사람의 그러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수의 위치, 죄인의 위치,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지만 아직도 그 말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 사랑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표적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복음 전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왜 의심하지 않아도 될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요즘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드라마를 보는데 이게 드라마가 점점 막장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제가 아주 이걸 안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보고 이렇게 절반 보고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후반부는 어떻게 끝났냐고 물어보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이제는 죄송합니다. 제가 막 흥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저쪽 상대방 여자가 알았어요 이제. 남편이 바람핀 거를. 근데 그 출생의 비밀은 여기서는 이제 한 곱이 넘어갔어. 출생의 비밀은 넘어갔는데 이 사랑은 변하더라고요. 그죠? 옛날에 황정민하고 전도연 나온 그 영화에서는 사랑이 변하냐 뭐 이러는데 예, 사랑이 변해요.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사랑을 보면 의심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까지만 이르고 끝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아주 지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8장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게 육신의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동일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애를 뱃속에 두고 있으면 정말 9달 열흘을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나중에 애 낳을 때 되면 전부 다 다른 이 애가 똑똑해야 되느냐 그런 거 전부 없어요. 뭐냐면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만 가지고 태어나도 좋겠다 그렇게 탁 낳는 것입니다. 그러면 낳아놓고 관심을 안 둘까요? 아닙니다. 낳아놓고 우리는 그 애를 더 신경 써 가는 것이죠. 이 부모의 사랑이 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젖먹이 부모가 혹시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너희를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구름이 태양을 완전히 가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영원 전부터 시작된 사랑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종대왕 하면 한글 그렇게 얘기하는데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그 시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요,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근본이 오래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한 그 오래된 영원한 그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면 우리가 세상 풍파를 전부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경험하게 되자 그의 인생이 변한 것입니다. 전도자로 삶이 바뀌었죠. 그런데 그 삶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지만 만만치 않은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살던 곳은 그 신장 이식, 그 다음에 간 이식, 그런 거로 아주 유명한 그 병원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신장 이식 그 1호 수술자가 누구였냐면 그 김명 집사님 아버지 김동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동규 목사님은 거기서 2번씩이나 신장 이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한국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오냐면 주일날 교회로 데려와요. 그 봐라, 저분이 그 신장 이식 최초로 하신 분이다. 얼마나 지금 큰 소리로 설교 잘하고 있냐. 이 모델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아들을 데리고 온 분들을 가끔 봅니다. 아들이 한 30살쯤 됐는데 20대부터 신장이 이제 망가진 거죠. 제가 이제 김 목사님 옆에서 오래 횟수로는 중국에서 같이 그렇게 지낸 건 16년 지냈지만 수술 받고 나오셨을 때부터 제가 병간호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가지고 잘 아는데요. 이 신장이 안 좋고 설사 수술을 했더라도요, 이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감기 걸리면 죽음입니다. 약을 못 드세요. 타이레놀 이런 약을 못 드세요. 그냥 자기가 이겨내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쪽 겨울 얼마나 춥습니까? 새벽에 못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 자녀가 30살이 됐는데 신장 때문에 사람이 그냥 파리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장가도 못 가고,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해서 신장을 떼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신장도 어떤 사람 거를 받아야 돼, 이게 오래 쓸 수 있냐면, 신장이 보통 맥시멈 많이 쓰면 15년 정도 쓰는데요. 젊은 사람 거를 이렇게 받아야지 오래 가요. 나이 드신 분 거를 이렇게 받으면은 이미 이제 신장도 노화가 돼가지고, 이 부모들 마음이 정말 이 자기 장기를 떼어주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이 자녀들 중에도 그런 자녀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훨씬 더 강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녀들은요, 정말 한국에서 그런 케이스들을 봅니다. 자기가 떼어주겠다. 근데 사실은 부모가 말리죠. 네 인생 살 길이 아직도 창창한데 내 거 하나 떼줬다가 내가 그냥 얼마나 산다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부모들이 말리고, 그래서 제가 살던 그곳으로 와서 이렇게 몇 개월 기다리면서 이렇게 이식을 받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 청년들 중에 하예찬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아빠가 그 호치민의 그 한인교회 목회하시는 분, 그 엄마가 이제 저보다 이제 저희 교회 모교회 1년 후배인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여의도 침례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을 때 이 남동생이 간이 이제 간경화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건강한 토끼의 간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 간의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집안에서 누가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시집간 누나한테
결국은 SOS를 청했는데 이 누나는 이 하목사님하고 사는 거지. 그 졸지에 이 하목사님이 이게 잘못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간을 잘라줬다가 간은 다시 자라긴 하는데요. 거기에 전염이 되면 그냥 뭐 무방비 상태로 병을 앓는 거죠. 그 힘을 못 쓰고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떼주고 싶어도 누가 동의를 해줘야 돼. 매형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신분이 그렇잖아요. 그냥 일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목사인데 그거 떼주지 말라 그러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한번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 그거로 한번 하목사님 간증했던 거를 한번 그렇게 그때 참 자기가 힘들었었다. 이 처남의 문제지만 자기가 처남보다 자기 와이프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어쨌든 그렇게 간 이식을 서로 해서 둘 다 살아난 그러한 것들을 보는데요. 이 사랑을 체험하면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 십자가 잡힐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다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다 돌아오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제명에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전설에 의하면 인도까지 와서 톱에 켜서 죽었다라고 하고요. 마태는 이디오피아까지 가서 그렇게 선교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 기독교 전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깊이가, 나에게 깨달아진 사랑의 깊이가 어디까지냐, 그 깊이를 안다면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광고 회사에서 큰 상금을 걸고 광고를 하나 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정답을 맞히는 사람은 자기네들이 큰 상금을 주겠다라고 해서 광고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부터 그 런던까지 가장 빠른 시간에 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응모한 게 많습니다. 뭐 자동차를 타고 가면 된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된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했는데요. 채택된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 광고 회사니까 그 광고에 맞게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아무리 먼 길도 너무 짧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물리적인 시간은 아마 제트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가장 빠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 회사가 선택한 그 질문의 답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먼 길도 가깝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사랑의 고백을 하고 가면, 우리의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감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물에서 침례받고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공생의 시작이 그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 확인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드러운 음성이 예수님이 3년의 사역을 강하게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주사랑의 확신을 가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면 이제 우리는 남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의 어떤 행동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느냐?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사랑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마지막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도록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최고의 이웃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주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광고 드립니다.